우리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뿐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물론 지역별로 피해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무사히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는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인명상의 또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으로 받아들이죠. 두려워하고요. 근데 여러분,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이 자연 세계에서 태풍이라고 하는 건 유익함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바다 이 물결 가지고는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저 거대한 해류가 말이죠. 근데 태풍, 오늘 이번에 온 태풍처럼 역대급의 태풍이 불어오면 바다가 뒤집혀져요. 그래서 해류를 순환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적조 현상을 없애고 공기를 막 밑에까지 불어넣으니까 플랑크톤 같은 것도 살고 해조류, 해류가 풍성해지고 좋은 것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기에 이 지구의 에너지 순환을 시키거나 태풍이 대기에 불어오게 되면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을 완전히 날려버려서 태풍 이후에 우리 참 청명한 가을 하늘을 지금 대하는 것도 그 하나의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짧게만 보게 되면 무익하게 여겨지는 것도 넓게 멀리 내다보게 되면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죠. 태풍처럼 불어닥치는 인생의 고난은 어떨까요? 고난도 당장에는 아프고 당장에는 손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잃은 것만이 아니라 얻는 것도 있다, 영적인 유익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와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 찬양대, 브라가 찬양대 고백처럼 버릴 것이 없어요. 순경일 때나 역경일 때나 순풍에 돛단 듯 일이 잘 될 때나 역풍에 힘겹게 노저을 때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의 노래를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중반 이후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동적인 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리듬에는 강약, 장단이 있죠. 그리고 멜로디에는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 노래들이 흥에 겨워요. 근데 그게 없으면 참 밋밋하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 특별히 아가서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절대로 밋밋하지가 않죠. 여기 안에 밀고 당기는 게 있고 잃었다가 찾거나 막 이런 어떠한 위기와 극복의 그런 사랑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정적이기보다는 매우 역동적인 사랑을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어요. 자, 아가서를 우리는 결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후로 나눕니다. 그럴 때 결혼 이후 신혼 초야의 그 달콤함, 근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들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죠. 특별히 신부의 위기예요. 위기의 신부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신랑의 노크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잠들어 있는 그녀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이라고 보았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 관계는 이제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언가 할 것이 없다는 식의 입장, 그게 바로 권태감입니다. 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가 신랑을 대합니까?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이 이 관계 안에 작용하게 되면 사랑의 노래에 흥이 깨지는 거예요. 역동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밋밋해지는 거예요. 테이프, 옛날 우리 테이프 틀 때 자주 돌리면 어때요?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자, 우리는 아가서 5장 전체가 바로 이렇게 위기의 신부가 그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느껴야 될 신랑의 그 존재감을 잃어버린 신부가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온데사방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바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 그게 나일 수 있고 그게 누구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로 말하자면 이미 신랑과 결혼한 듯 합법적인, 교회라 칭함을 받는 건 합법적인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 그 신부에게 결격한 사유가 보여져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first love를 버렸다 그래요. 첫사랑. 그러니까 뭐 신랑이니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챙겨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껍데기만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권태감이라고 하는 건 빨리, 쉽게,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합법적인,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계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뭘 통해서 그걸 우리가 자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흥이 깨지는 거예요. 영혼의 흥이 깨지는 거예요. 가슴에는 설렘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형식 안에는 있어요.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사랑 노래의 그 흥이 깨어진 채 테이프가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뭐가 문제인 것이죠?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가서가 지금 전체 분량에서 우리가 보기만 해도 이 위기의 신부, 이 모습을 꽤나 길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관계에 빗대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도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방황을 할 수 있으며 영적인 권태감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진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면서 신랑 찾아 애를 씁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 어디선가 갑자기 느닷없이 신랑이 짠 하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제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없지만 바로 지금 신랑의 노래가 이 4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게 그걸 가르쳐 주죠.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역할 배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가서를 읽는 묘미 중에 하나는 역할 배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까지는 지금 신부가 고백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신랑의 노래고,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처녀들의 합창이고, 그 역할 배분을 마치 대본에 누구의 대사 나온 것처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 아가서가 매우 재미있는 구조로 지금 엮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분명 신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노래입니다. 자, 많이 반복되고 있는 이 아가서의 표현 형식이 아랍어로 말하자면 와스프라는 말을 제가 자주 요즘에 쓰고 있죠. 바로 묘사에 있어요. 묘사.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가까이서 자세히서 오래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친밀한 언어로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최상급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아가서에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신랑의 노래 역시도 신부에 대한 상세한 묘사로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신부의 어여쁨, 그 곱고 당당한 모습을 오늘 이 4절을 보니까 당대의 가장 유명한 도시에 비교하고 있어요. 디르사라고 하는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네,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그 드리사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당시 솔로몬이 이룩한 그 부국 강병한 나라에 있어서 북쪽 지역의 대표 도시, 이 남쪽 지역의 대표 도시라고 한다면 이 두 도시인데, 가장 잘 나가는 도시에 빗대어서 이 여인의 고귀함, 독특한 그 가치, 이것을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전에 이런 비슷한 묘사와 근데 지금의 다시 만난 이 재회에서 말하는 이 노래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지금은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5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멘. 여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보지 말라, 이 시적인 반어의 표현이죠.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면 너무 좋죠. 근데 가슴이 쿵하는 거예요. 그 눈빛에 심쿵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이 신부가 전에까지는 어떤 신부였어요? 문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신부, 외면하는 신부. 근데 그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을 마주 대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랑의 마음이 봄농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아주 복잡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나를 보지 말라, 그런 노래들. 이전에도 비슷한 신부의 아름다움이 이 신랑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4장에도 이렇게 고백한 적은 있어요. 같이 보시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좋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는, 지금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보다 분량 면에서는 좀 적어진 듯 보이지만, 압도당하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 눈, 머리털, 이, 뺨, 계속해서 찬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면, 그 앞에까지 이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대했어요? 외면했고 불성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마음은 이 신부에게 빼앗겨 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이 신랑의 이 마음에 담겨져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 인애라는 말은 어진 사랑이기도 하고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흔들려지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해요. 우리 주일 강단에서 호세아서 말씀을 몇 차례 보았을 때 거기서 계속 들려지는 건 뭐죠?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향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고멜과 같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외면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 앞에 절하고 이웃 사람이야 눈 맞아서 바람나고 이러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다시 맞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반복되죠. 어찌 놓겠냐. 못 놓는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맞아줄 거야. 내가 맞아줄 거야. 집 떠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돌아와. 그럼 언제든지 내가 널 맞아줄 거야. 너를 위해 잔치를 베풀 거야. 너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입혀줄 거야.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아가서로 돌아와 보세요. 여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사랑 안에는 의무감이 있어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죠. 책임감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 누군가 사랑을 의무와 책임만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인격적인 사랑이진 않아요. 사랑에는 언제나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의무와 책임만으로가 아니라 무언가 그 사람을 생각한 빼앗겨서 주체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하신 불붙듯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빼앗기는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실 때 바로 이런 노래를 신랑의 노래에 담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교회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의 노래는 계속해서 신부에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주변에 온통 눈밭 그리고 얼음, 그거 천지인 에스키모인들 있죠? 에스키모인들은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이 내리는 눈 말이죠. 그 눈을 표현하는 말이 수십 아니 100가지 정도나 된다고 해요. 우리만 해도 뭐 한방눈, 쌀이눈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북유럽이나 이 러시아권에서 사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 안에는 그 지방의 아주 중요한 짐승인 술록 있잖아요. 이 술록을 표현하는 말이 수백 가지 이상이 넘는데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에스키모인들에게는요, 사막의 중요한 짐승인 낙타라든지 뭐 북유럽의 술록이라든지 이런 짐승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이 눈에 대해서 수백 가지 뭐 표현이 있겠습니까? 개념조차가 생소할 거예요. 눈을 왜 본 일이 없으니까, 볼 이유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아가서는 온통 사랑으로 도배돼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서의 설교는 사랑을 피할 수 없어요. 끝날 때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가 성경 66권 중에 그렇게 사랑을 아주 풍성하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전에도 사랑이란 단어가 수백 아니 수천 가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이 아예 사랑이신 분이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다른 어떤 속성에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온통 사랑에 물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빼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솔직히 하나님과 우리가 뭐 사업적인 파트너예요? 뭐 돈 얘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뭐 이야기 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거 빼면. 성경책에서 여러분, 사랑이란 두 글자를 빼면 이 성경에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스토리에 사랑을 빼버리면 성경의 이야기는 다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온통 사랑밖에는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대한 사랑은 더 특별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저 하늘과 달과 별들과 짐승과 식물과 모든 것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집에 있는 멍멍이에 대한 사랑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 그런 문화권에 지금 근 몇십 년 사이에 외로운 현대인들이 뭐라도 하나 내 마음을 집어넣고 싶어서 이런 문화가 급성장했을지 몰라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짐승에 대한 사랑은 똑같은 격이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집 뽀삐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물론 강아지를 안 키워서 성도님들이 애견 문화에 제가 많이 동참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고, 성경의 진리에 여러분이 딱 가닿으시면 어찌 사람과 짐승을 동일선상에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하나님의 온통 쏟아붓는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잖아. 다시 한번 보시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설교문에 없는 애견 얘기하니까 지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집사님. 자,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요, 그때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중에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러나 당시 영웅 호색이라고, 그 솔로몬의 왕권을 표현해준 하나 중에 하나가 일천궁녀. 말하자면 보니까 그 당시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 1000명의 후궁과 첩을 거느린 게 솔로몬이었어요. 과연 행복했을까? 여인 천하 속에 묻혀 사는 한 왕은 결코 매일의 밤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기록과 오늘 이 아가서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신빙성 있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요, 이걸 말하는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이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 누굽니까? 그 누구가 바로 솔로몬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자신의 사랑, 술람미 여인, 그 여인에게 대한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고자 나 왕비와 후궁과 시녀가 이렇게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은 내게 오직 하나뿐인 사랑이라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단지 나만의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안에서도 외딸이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이고 복된 자이며 심지어 내 왕궁에 있는 후궁과 왕비들조차도 당신을 칭찬하고 있다 하면서 이 독보적인 그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의 신랑의 이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이 사랑의 노래를 지금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존재감은 루비 사파이어를 달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면 난 돋보이는 사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처럼 받은 이가 누구인가? 나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 아닌가?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존재감이라는 건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방적이기만 할까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강요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은 쌍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세상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피조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너뿐이야.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사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 주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말이에요.
성도는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사람, 그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이게 이 헬라어 포이에마, 여기서 영어 후의 어원이 포임이라고 하는 시가 나와. 그러니까 걸작이란 뜻인데 그냥 걸작이 아니라 아름다운 한 편의 시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아름다운 시를 읊듯이 너는 아름다워,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라고 주님께서 연신 그런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두가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이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79억의 인구의 수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은 몽땅 자신의 사랑을 다 퍼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1대1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 사랑에 여러분, 진짜 주의 사랑에 매이고 임재에 갇히고 그러면 세상 모든 노랫소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노래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이거 지금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는 배경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 이 흔한 게 여러분 사랑 노래 아닙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에게 대하면 식상하게 들려도, 야, 성도로 변화돼서 세상의 유행가마저도 이게 정말, 야, 이거 정말 내 마음 담고 있네 싶은 노래로 막 들려지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네. 계속 부르면 제가 여기 가요교실이 되니까 가사만 읊어드릴게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오늘 마음에 와닿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아가서의 이 메시지로 이걸 들어보면요, 사실은 이렇게 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좋게 바꾸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사실 몫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 노래, 우리에게 적용한 그런 노래 아니에요? 2절을 보니까 이래요.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신다면요,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할렐루야.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수직적으로만 이해해요.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일하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물론 거기에 순종의 원리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도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근데 이걸 수직적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남편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주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사랑해 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둘도 없는 내 사랑, 오직 하나뿐인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을 서로 노래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몽땅 독점하고 있는, 그게 나이고 그게 우리고 그게 교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아가신다면, 성도는 사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오후 찬양에도 뭐 초가상간 이거 불렀던 찬양 있었잖아요. 난 외롭지 않고 난 불편하지 않고 초가상간에 삼간에 살아도 말이에요. 왜요? 거기서 내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심지어 홈리스면 또 뭐 어때요? 때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에 곤두박질 친다고 할지라도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생사에 넘나들면서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이미 이른 시기에 왕권은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정식으로 왕에 등극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근데 그 고생의 세월 다 지났을 때 다윗은 노래하잖아. 내 힘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난의 세월도 모진 풍파와 같이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주님의 사랑, 그 노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두르고 있다면 이것을 통과하며 여러분의 사랑 또한 깊어지고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요, 신랑의 노래를 이어서 이 신부의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이 구절도 참 아름답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솔로몬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 당신입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너무 뚜렷하지 않아요? 성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소중하냐고 물어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처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답하시기 바래요. 해보다도 소중하고 달보다도 소중하고, 여기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별이라고 표현, 이 군대는 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보다 귀중하다고. 네,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노래 부르며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뻐진대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사랑하면요, 이 뇌에 도파민이 생성돼서 그게 우리의 얼굴 낯빛을 바꿔놓는데요. 홍조를 띠고 눈은 더 또렷하고 또렷해지고 입가에 미소는 올라가니까 엔돌핀이 돌면서 모든 활력 에너지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뻐진다는 건 뭐 눈이 더 커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성형적인 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갈수록 펴지고 예뻐지고 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름 하나도 그것이 아름다움, 내가 주와 함께 보낸 세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사시면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 어느 것도 버릴 것 없이 사랑받는 어여쁜 신부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